하나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고, 높아지는 것 자체가 목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높여지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높아지려고 하는데 그렇게 없이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감당하고 충성스럽게 살아가는데 높아지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두 사이를 오락가락 하면서 살았습니다. 처음에 그는 높아지고 싶었어요. 잘 되고 싶었어요. 그때는 못할 일이 없어요. 그리고 못할 말이 없고 못 갈 곳이 없어요. 그러나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작아졌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는 그 절망을 맞이합니다. 그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자신의 삶을 바꿉니다. 높아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실한 삶을 추구해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합니다. 오늘 1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공격하였다. 아브라함이 한 일은 조카 롯과의 약속에 신실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했는가에 따라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나에게 신실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셨던 신실함으로 롯에게 신실하게 그와의 약속을 지키기 원했습니다. 사실 그 전쟁은 불가능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잡혀간 롯을 구하는 것은 이 아브라함의 한계와 능력만으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에 붙들린다면 또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그들라오멜 연합군에게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조카 롯만 찾아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승리가 생각보다 커서 가나안 지역의 연합군들이 빼앗겼던 사람들과 그 보물들과 군수물자 그들이 빼앗아갔던 모든 것들을 다 찾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일거양득이라는 말을 하죠. 뻥 먹고 알 먹고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이 상황에 딱 맞는 표현인 것 같습니다. 그 결과입니다. 오늘 17절. 한 번도 자기를 만나본 적도 없었고 자기의 관심도 없었고 오히려 어디서 온 사람인지 유주인물로 항상 경계를 하고 관찰을 하고 있던 소돔 왕이 자기를 직접 영접을 나왔습니다. 왕이 영접을 나왔어요. 어제까지 무명이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는데 나에게 별 관심이 없었는데 왕이 영접을 나왔어요. 그냥 무명의 목자가 모든 사람들이 만나고 싶어하는 주인공이 된 것이죠. 시편기자가 건축자의 버린 돌이 집에 머릿돌, 주춧돌이 된다고 하는 기록을 했는데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소돔 왕에게 눈에 불편했고 그냥 사라져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그 이방인, 그 아브라함을 왕이 직접 영접을 나온 것이죠. 그럼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사실 그렇게 눈치를 먹으면서 살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사람들에게 거부를 당하며 살아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 집에 있었다면 잘 할 수 있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지금 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은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는데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나는 순종해서 여기 와 있는데 사람들에게 오해를 당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반겨주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게 안 살아도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다 보니까 내가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며 살아가다 보니까 가족들에게 외면을 당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까지 진실하게 충성스럽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야 될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것은 때로는 내가 어리석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있는 자를 존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망원경으로 그 사람을 당겨서 보세요. 큼지막하게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이미 존귀한 사람입니다. 소돔 왕이 영접을 나왔다고 해서 아브라함이 갑자기 높아지는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은 이미 하나님 앞에 존귀한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봐도 만약에 아브라함이 마음에 흑심을 품고 있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언젠가 쿠데타를 일으켜서 소돔 왕을 제압해버리고 왕이 되겠다. 그런 야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오늘 17절 말씀 이후에 18절부터는요 2차전입니다. 아브라함과 소돔의 전쟁이 시작될 것입니다. 두 사람이 만났을 때 긴장이 불꽃을 튀겼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만났는데 긴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소돔 왕처럼 높아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습니다. 내가 저 자리에 가야 내가 존귀해진다고 하는 생각이 아브라함에게는 없어요. 그게 아브라함에게는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내가 저 자리를 가든 가지 않든 이 사람이 나보다 논다, 이 사람이 나보다 낫나가 아브라함에게는 의미가 없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소돔의 왕도 존귀하고 자신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보실 때는 왕도 존귀하고 목자도 존귀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차이가 없었어요. 근데 내가 전쟁에서 이기고 왔다고 아브라함은 우쭐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뭐 가지고 와서 과시할 게 있다고 해서 힘주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는 내가 왕이 못됐고 내가 저 사람보다 더 큰 파워가 없다고 해서 그는 경쟁하고 비교하지 않아요. 그냥 다시 그는 목자의 삶을 돌아갑니다. 목자의 자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가장 존귀한 자리인 것을 아브라함은 깨닫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세상의 존귀함에 집착하지 않아요. 왜? 이미 존귀케 됐어요. 이미 존귀한 사람.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한번 좀 고백해 주시죠. 당신은 존귀한 사람. 한번 얘기해 주시죠. 예, 존귀한 사람. 여러분, 한 주간도 존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결과가 다 나오지 않아도 그리고 나보다 조금 더 괜찮은 사람들이 내 눈앞에 보여도 비교하고 경쟁하고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것과 관계없이 하나님 우리를 존귀하게 보세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특별하게 보세요. 소돔 왕을 만나고 나서 이 아브라함은 두 번째 왕을 만나게 됩니다. 18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아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을 만나고 나서 멜기세덱을 만납니다. 이 멜기세덱이라고 하는 분은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인물 중에 한 명입니다. 이분을 소개하고 있는데 이렇게 소개합니다. 살렘 왕 그랬습니다. 살렘은 샬롬, 그래서 뭐죠? 평화라는 뜻이죠. 평화예요. 왕이라고 하는 거 보니까 어떤 지역을 다스리고 있다면 그 도시의 이름이 샬렘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멜기세덱이 다스리는 그 도시가 평화를 누리고 있다 이런 의미가 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름이 멜기세덱인데 멜렉이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덱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데크라고 하는 단어인데 세데크, 그래서 righteousness, justice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고 의의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가지고 나왔는데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어요.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그 뒤를 한번 보십시오.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제사장. 여러분, 제사장은
누구의 후손들이죠? 예, 레위 지파의 후손들이고 아론의 후손들이죠. 그런데 아론이 태어나기 이미 약 500년 전에 이미 제사장이 됐어요. 자, 이 멜기세덱을 다윗도 기록합니다. 다윗의 시편 110편인데요. 같이 한번 보시죠.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니라. 이르시되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아멘. 여러분, 다윗이 한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하늘에 계신 주께, 주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주님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신 분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비록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을 가다 만났는데 갑자기 푹 튀어나온 거예요. 어디서 나왔는지 몰라요. 아론의 후손은 분명히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이 멜기세덱을 닮은, 멜기세덱을 따라가는 영원한 제사장이 계시다. 다윗 시대에는 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역사상 예배가 가장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졌던 시대입니다. 가장 많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섬겼던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그 제사장들은 다 아론의 후손들입니다. 100% 예외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다윗이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을, 다윗은 하나님의 오른편에 계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신학적으로 우리는 이분을 제2위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라고 부르죠. 히브리서에서는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조금 길지만 저희가 읽었던 내용이 다시 한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멜기세덱은 살렘 왕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라. 여러 왕을 쳐서 죽이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을 만나 복을 빈 자라. 아브라함이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나누어 주리라. 그 이름을 해석하면 먼저는 의의 왕이요, 그 다음은 살렘 왕이니 곧 평강의 왕이요,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어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네. 히브리서 7장에서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님을 닮았다, 하나님의 아들을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캐릭터와 너무 비슷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구약학자들은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에 예수님께서 몇몇 장면에 나타나십니다. 그 원리 찾기, 웨얼스 원리인가요? 그 책 있잖아요. 구약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끔씩 등장하십니다. 영어로 말하면 까메오처럼 등장해서 나중에 오실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이야기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멜기세덱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학자들 간에도 계속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정확한 것은 멜기세덱은 예수님을 예언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멜기세덱은 오실 예수님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는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요, 이 오늘 창세기 14장의 기록을 보면서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굉장히 의미심장한 게 뭐냐면, 창세기를 모세가 기록했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율법을 우리에게 전해준 율법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율법이 전부가 아니라, 율법이 진리의 모든 것이 아니라,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고요. 율법이 하나님의 생각의 모든 것이 아니라고요. 율법을 뛰어넘는, 율법보다 더 중요한 분이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지금 모세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율법이 만약에 전부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멜기세덱은 미단입니다. 거짓 제사장이죠. 거짓 제사장. 그런데 율법은 하나님의 진리를 다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율법보다 더 큰 하나님의 진리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14절에서 17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 지파에는 모세가 제사장들에 관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없고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유명하도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되었다.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 지파였습니다. 레위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멜기세덱의 뒤를 잇는 율법보다 뛰어난 바로 그 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멜기세덱은 율법에 없는데 왜 갑자기 튀어나왔을까? 왜 제사장이라고 불렀을까? 그런데 모세가 율법 안에 있지 않은 제사장을 직접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도 멜기세덱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저자는 바로 이분이 오실 예수님의 같은 라인에 있는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율법이 우리의 진리의 모든 것이 아닙니다. 율법은 임시적인 것입니다. 만약 우리 형제들께서 집에서 이렇게 형광등이 깜빡깜빡해서 형광등을 가시려고 의자에 올라가셨는데 발을 헛디디면서 넘어지셨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팔이 한쪽이 살짝 부러졌습니다. 그러면 바로 앰뷸런스를 불러야겠죠. 그때 앰뷸런스가 와서 아마 응급조치를 해줄 겁니다. 뭐 부목을 대고 그 다음에 붕대를 감고 바로 병원으로 가겠죠. 그럼 그 다음에는 정형외과 닥터나 응급실에 있는 의사가 구급대원들이 했던 걸 아마 진짜 풀러버리죠. 그죠? 그리고 진짜 진료를 다시 시작하는 것이죠. 율법은 바로 그 응급조치. 잠시, 템포러리로 하나님이 주신 것이었어요. 그럼 진짜는 뭐예요? 진짜는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사는 응급조치했던 걸 풀어버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율법을 무시하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예수님은 율법에 묶여있는 분이 아니라 예수님의 치료가 진짜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복음이 무엇인지 너무 잘 가르쳐줘요. 단순히 그냥 순서에 대한 것만이 아니라 이 내용도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복음은 죽고 사는 것이에요. 죽고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때로는 따뜻한 말씀이 있고, 때로는 격려의 말씀이 있고, 때로는 은혜스러운 말씀이 있고, 때로는 감동적인 스토리들이 있지만, 그러나 모든 설교가 다 그것들로 채워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살리기 위해서는, 뼈를 맞추기 위해서 기명을 지을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것을 빼내기 위해서 생살을 째야 될 때도 있습니다. 끄집어 내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 말씀을 읽다가, 이게 교회 다니는 게, 이게 장난이 아닌데? 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옳은 길로 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게, 이게 그냥 이게 좋은 것만은 아니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드신다면, 여러분들은 제대로 지금 가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우리에게는 억소리가 날 거예요. 못 살겠어요. 어떻게 살라고요? 죽고 싶어요. 하나님, 너무 고통스러워요. 예수님을 만나면은요, 진짜 치료가 있어요. 진짜. 율법 가지고 이 종교 생활할 때는 그냥 우아해요. 항상 아름답고 항상 멋져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면 우아할 수가 없어요. 살기 위해서는 인정사를 보여줍니다. 때로는 고통스럽지만 수술을 해요.
때로는 부끄럽지만 들춰내요. 여러분, 예수님은 진짜 치료였어요. 진짜 치료죠. 그래서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죠. 율법은 임시적인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분이시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길을 나섰습니다. 순종도 하고 불순종도 했습니다. 한 번에 일확천금을 잡는 이 기가 막힌 짜릿한 순간도 있었고 가정이 무너지는 위기를 겪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알아주지 않는 외로움에 몸서리 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든 과정의 마지막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세우신 곳이 있어요. 바로 내 인생. 그런데 우리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친구를 통해서든 가족을 통해서든 교회에 나와서든 우리가 복음을 들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깨달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이게 죄가 이런 겁니다. 세상의 문제가 이런 겁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믿는 믿음이 회의가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믿는 게 맞는 것인가 라고 하는 퀘스천이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궁극적으로 인도하시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게 하십니다. 그분은 예수님입니다.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건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을까? 여러분, 그것들을 쭉 따라가다 보면 결국은 우리는 한 분 앞에 서게 돼요. 바로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분을 만나야 살아요. 그분을 만나야 내 진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인생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도하시고 우리는 인생을 전혀 다른 각도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19절과 20절 말씀. 19절과 2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할 천지의 기자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그럼 멜기세덱은 아브라함 만나서 축복합니다. 그런데 축복이 우리가 기대하는 축복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것입니다. 이런 축복이 아니에요. 아브라함 어떻게 그 승리를 거두셨어요? 정말 대단하세요. 박수치는 축복이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이 기분 좋을 말이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을 칭찬하거나 아브라함을 지켜세우는 게 전혀 없습니다. 멜기세덱의 축복은 하나님 한 분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세상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의 복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당신의 승리는 하나님의 돈이야. 여러분, 멜기세덱은 우리에게 축복이 무엇인가 알려주십니다. 축복은 하나님을 근처로 만나는 것입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내 삶의 주인이심을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기초가 됩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유익하고 기쁨이 되고 감사가 되고 감격이 되고 우리에게 정말 힘을 주는 순간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때로는 우리를 불편하게 하고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갈등을 가지고 올 때가 있어요. 그러나 축복은 우리가 원하고 우리에게 힘을 주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만 우리의 축복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가증스럽게 하고 우리를 아프게 하고 때로 우리로 하여금 낙심하게 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 하나님은 같은 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원하는 것을 멜기세덱을 주지 않아요. 그것을 축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멜기세덱은 하나님 그분의 축복입니다.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우리는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이 중요합니다. 내 복은 내 소원이 중요합니다. 내 만족이 중요하고 내가 중요합니다.
그것에 울고 그것에 웃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본성은 부패해서 이빨 좀 덮고 같아요. 아무리 박수를 받아도 아무리 인정을 받아도 올라가는 게 끝이 없어요. 항상 불만 있어요. 만족이 없어요. 부패한 우리의 심령은 여러분 세상에서 스스로 인정한다고 해서 만족스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삶의 진정한 축복이 하나님 때문입니다. 내 삶을 나 혼자 살아온 줄 알았는데 눈을 열어보니까 나는 이 사람들을 만나게 하고 내가 이 일들을 겪게 하고 내가 이곳에 있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 하나님의 인생을 이끌고 계십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그럼 그게 축복이다. 그게 축복. 이런 우리가 선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기에 열심히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지금 누리고 있는 자리에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십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인이십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선한 일을 했다면 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게 바랍니다. 최고의 축복은 내가 부하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승승장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고의 축복은 내가 부하든 가난하든 내가 건강하든 병들어든 내가 어리든 노인이 되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든 낮은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하나님 그분과 함께 살아가는 바로 그 삶입니다. 아브라함은 그곳에서 11조를 드리죠. 하나님께 11조는 10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이죠. 많은 분들이 오늘날에도 11조를 드려야 하는가 의문을 했어요. 구약의 율법이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여러분 11조는 율법과 함께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오늘 부분도 여러분 보십시오. 율법이 주어지기 몇 백 년 전에 지금 11조가 나오고 있습니다. 11조는 율법의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 이전부터 존재했던 것이죠. 그럼 왜 드렸을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11조를 드렸을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내 삶에 내가 잘한 줄 알았어요. 그냥 나 혼자 잘 살았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하나님 은혜. 내가 오늘 숨 쉬는 것도 하나님 은혜, 내가 일할 수 있는 건강도 하나님 은혜, 나에게 주신 생명들도 하나님의 은혜, 내가 가진 소유물들도 다 하나님 은혜예요.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조금 더 남긴 거예요. 조금 더 남긴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안 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11조 드리라는 뭐 명령이 없잖아요. 지금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는요 11조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내 감사의 마음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다 얻었으니까. 그래서 20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11절을 드리는 컨텍스트는 어떤 것입니까? 한번 보시죠. 20절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하죠. 큰 승리가 있은 다음이었습니다. 아까서 말하는 아브라함이 성공한 다음이었습니다. 극적인 승리, 소유, 그리고 명예 모든 것을 얻은 순간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성공한 뒤에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힘이 있을수록 힘을 빼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물질이 많을수록 겸손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최고의 성공 이후에 그 성공에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서 그는 높아지지 않아. 내가 성공한 게 아니었어요. 이 성공은, 이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그는 그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잘 알지만 절대 쉽지 않습니다.
예. 하나님이 하신 걸 알지만 그 영광을 자신에게 돌리고 자신이 높아지고 싶은 유혹이 누구에게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절 앞부분에 나오는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러분 이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내가 어떻게 이걸 내가 생명 내놓고 싸우는데 무슨 하나님이. 여러분 내 안에 내가 살아있으면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게 기분 나빠요. 내가 어떻게 만나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여러분 내가 물질의 주인이라면 11조는 드릴 수 없습니다. 동시에 물질이 나의 주인이어도 11조는 드립니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내가 물질이 아니라고 하는 그런 강력한 선포입니다. 동시에 물질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그런 살아있는 증언입니다. 그리고 11조는 얼마나 속죄로 하시는 드리는 게 아니에요. 나에게 모든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과 기쁨을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에도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지금 율법이 전혀 적용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이게 11조의 원리예요. 자원함이에요. 자원함. 드리라고 누가 뭐 전화하는 사람 없어요. 왜 이번에 11조 안 드리셨어요? 없어요. 없어. 누가 이것 때문에 당신을 블레임하지 않아요. 아무도 하지 않아요. 내 안에 감사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기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 그분을 더 잘 섬기고 싶은 그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종종 이런 분들 아세요. 근데 왜 신약에는 11조가 나오지 않습니까?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신약 성도들에게 있어서는요 11조와 구제와 금식은 너무 당연한 거였어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는 겁니다. 강조할 필요가 없었어요. 누구나 했던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그들의 관심은 11조를 드릴까가 아니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까? 예수의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주의 나라가 임한 것을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아직도 핍박과 착취와 헐벗음과 아직도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아들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것을 어떻게 그들에게 나눌 수 있을까?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뜨거웠어요. 그들은 10분의 1이 전혀 중요하지 않았어요. 당연한 거였어요. 당연한 거.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 재정적인 헌신은 우리가 훈련해가고 자라가야 되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죠. 저희가 다음 주에 내년 2019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가정마다 헌금을 기도하셔서 대략적인 헌신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내년 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내년 시간들을 갖는데 여러분 저는 이 마음의 기초가 저는 자원함이십니다. 자원함과 기쁨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그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며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말의 중심에 있는 분명한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21절부터 23절.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소돔아니 아브라함에게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자. 아브라함이 소돔아니에게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은 내가 아브라함으로 신고하게 하겠다 할까. 내게 속한 것은 실하노라. 등의 끝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자, 소돔왕이 아브라함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제안을 합니다. 그들로의 연합부에게 다시 찾아온 그 노예들, 소돔성의 국민들이겠죠, 병사들, 그리고 그 낙타리 같은 물품들에 대해서 제안을 합니다. 사람은 소돔왕에게 다 돌려주고, 그 다음에 물품은
아브라함이 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소돔 왕이 왜 왕이 되는 줄 알겠어요. 사람의 마음에 움직인다는 생각. 우리 인간에게는 두 가지 욕구가 있어요. 하나는 부자가 되고 싶고, 더 많이 가고 싶어요. 그 욕구를 다 충족시켜줍니다. 이거는 당신이 다 가졌어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안에 또 다른 욕구가 있어요. 그냥 부자만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없어요. 부자지만 너무너무 부자가 되고 싶어요. 잘 베푸는 부자라면 우리는 명성을 갖고 싶어요. 명예를 갖고 있어요. 어차피 소돔 왕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람은 나에게 보내달라는 것이죠. 또 취하고 명예도 갖고 일석이조의 찬스를 아브라함에게 제안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기회였어요. 물질도 갖고 소돔과 네트워크 만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거절합니다. 저는 아브라함의 중심에 있는 한 가지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승리를 내 육신의 기회로 삼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셔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되는 일을 나의 기회로 삼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그분에게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이익으로 만들지 않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주신 승리를 이미 감사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이 하신 일을 그는 부가치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셨어, 하나님이! 라고 말하는데 여러분, 뒤에 소돔 왕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이 소리가 듣구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말 몇 마디로 무슨 소리를 말씀해 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하신 일, 그분의 영광을 다른 것과 뒤섞고 싶지 않았어요. 그 감사의 마음을 그냥 하나님께 맡겨주셨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로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냥 이 사건의 끝이기를 원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그는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합니다.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나 함께 일한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기준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은 거절하지만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스스로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제자도의 기본입니다. 이것이 주님을 따름의 기본입니다. 나에게 철저한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나와 똑같이 하라고 요구할 수 없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것은 자발적인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는 주님이시라면 그도 변화시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자신이 취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분명하게 선을 걷지만 같이 싸운 동료들에 대해서 자신의 기준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모습을 묵상하고 있으면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이 되고 있는 17절에 왕의 불자, 아브라함이 소돔 왕을 만나 이 왕의 불자인 오늘날 기드론 계곡. 기드론 계곡은 저 여러분들이 잘 아는 장소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밤에 새벽에 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삶에서 편함을 추구할 수 있었고 자신의 삶의 이익을, 나의 기쁨을 추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합니다. 그리고 십자가로 자신의 길을 결정하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그 사랑으로, 그 공의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서 이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율법을 조금 더 지켜오라거나 조금 더 좋은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들만 오라거나 조금 더 높은 포지션에 있는 사람들만 오라고 하는 요구를 전혀 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철두철미하셨어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감격해서 스스로 섬기도록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 사랑을 경험하고 그 사랑에 붙들려서 내가 어떻게 그분에게 단연할 수 있을지를 그분은 우리에게 선택권을 넘겨주신 거죠. 그럼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원함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기뻐함으로 그분 앞에 여러분 또 한 주간에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그분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어떻게 한 주도 그분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나는 쇠하고 그분이 흥하는 삶을 우리가 기꺼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을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하게 하리라 믿습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또 한 주도 하나님의 영광이 끝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 하나님 찬송받으셔야 되는 것을 나의 이익으로 만들지 않고 말 한마디로 하나님의 승리를 우스운 것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내 삶을 하나님께 구별하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는 그 멜기세덱과 같은 새 세상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아브라함이 가다가 멜기세덱을 만났습니다.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갑자기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을 만난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곳곳에 우리와 동행하시는 멜기세덱 되시는 그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분에게 엎드리고 그분에게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그분에게 감사합니다. 바로 오늘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마지막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그럼 그대로 살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이 멜기세덱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예수님을 들을 수 있고 주님 한 주간 나의 삶 우연의 장소에서 만나지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누고 멜기세덱과 같은 세상을 한 주간 우리에게 주신 가정과 우리에게 주신 일들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서 주의 축복